올해 중고등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그것이 준비하기 어렵다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중고등부에서 헌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중고등부 아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나눠주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구약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은 노예나 종, 이방 나그네, 노인, 과부, 고아,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자 등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 보고 도우라고 명령하십니까? 단순히 교회라고 답하면 될까요? 그것은 한 50%만 맞는 답일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일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억지로 강조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교회 가니까 돈 내라더라. 돈 안 내니까 눈치 주더라. 이렇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중고등부에게 헌금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장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헌금을 드리면 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드린 헌금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제 이름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11조는 하고 있는지, 그 외에 다른 헌금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특히 절기헌금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도 돈 나갈 곳이 많은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청년들도 헌금을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교회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헌금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잠시 갈릴리로 가셨죠. 그 후에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여리고 근처에 사는 소경의 두 눈도 고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고 삭개오가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불과 3.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김해공항보다 더 가깝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다니, 즉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은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후에 불과 몇 주 후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하여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으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위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한 것이죠. 2절을 보니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손님이신 예수님 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향유는 말 그대로 기름이죠. 향이 좋은 기름입니다. 이 향유는 인도의 산지에서 나는 향기 나는 식물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매우 비싼 수입품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향유가 마치 금같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따르면 이날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의 값어치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으로 알려져 있죠. 300데나리온이면 약 300일을 일해서 벌은 값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거의 1년 연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정말 비싼 아주 비싼 순전한 나드 향료가 담긴 병을 한 병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그 옥합을 깨트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로 마리아가 병을 깬 것은 아닙니다. 힘을 주어서 이 밀봉되어 있는 향유 옥합의 병뚜껑을 열었다는 표현입니다. 또 방금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기사로 미루어 보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포함하여 몸 전체에 향유를 다 부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 다 부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해도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발에 노동자의 1년치 월급과 비슷한 이 엄청나게 비싼 기름을 왜 부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좋으면 그냥 좋지.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향유가 무엇이며 원래 보통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알면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드는 특수한 쓰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되었던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구할 때 더 비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녀의 왕 되시는, 그녀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됩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마리아에게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값진 향유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만큼이나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죠. 사실 마리아에 관한 것은 3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람은 4절, 5절, 6절 이렇게 3개의 절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8절을 읽었으니 거의 반이나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주제넘게 나섭니다.
그가 주제 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4절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넘겨줄 배신자이며 6절 말씀처럼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더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에서 이 돈은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유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가난한 자들을 아낄 줄 아는 선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맞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을 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기 돈으로도 그렇고 예수님과 제자 일행의 돈으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 일행의 회계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돈에 눈이 더 밝았던 세리인 마태도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은 것을 보면 확실히 똑똑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6절에서 고발하듯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관리하던 돈계에 손댄 도둑에 불과합니다. 유다는 좀도둑 같았지만 사실은 감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훔친 대범한 도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3장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이끌리는 사람임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그가 마리아의 지금 이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난한 자와 상관없이 그 돈 전체를 혹은 그 일부라도 훔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절과 8절에 이 사건을 정리하시면서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가룟 유다의 위선을 들춰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리아를 옹호하십니다. 7절이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미 다 부었는데 간직할 게 없죠. 7절을 원문에 더 가까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장례할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니 그를 가만히 두어라 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말 자체를 문제 삼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때의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도울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할 기회는 지금 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다른 일을 위해서 향유를 사용하기보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사용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드시며 칭찬하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서 과연 누구처럼 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곧 다시 오실 심판자와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하나뿐인 삶, 그 무엇이 아깝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내가 깨트려야 될 향유옥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통하여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시간, 내 물질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자존심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 나를 완전히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드려야 될 완전한, 온전한 향유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처럼 왕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처럼 헌신할 때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삶을 낭비한다고 책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팔아넘긴 바로 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낭비했다고 그녀를 책망했죠. 그러나 그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무척이나 아까웠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회계 담당이었는데 돈꾀의 얼마를 몰래 훔쳐갔던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가룟 유다가 볼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낭비로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주변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살만하니까 11조 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취하던 친구였는데 숨만 쉬어도 방세, 전기세 등 나갈 돈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자주 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봉사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저도 11조 내고 점심 못 사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도 숙제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바쁜데 없는 시간 내서 계속 교회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봉사지 일 잘못하면 혼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 하나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다 내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생각을 너무 얕게 해서 그런 겁니다. 생각이 너무 짧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모든 열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날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당장 그만둬야 옳습니다. 더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말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낭비로 혹은 틀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만유의 주인이심을 깨닫는다면, 아니 그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 받은 큰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받아주실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구주여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함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람은 본성이 죄로 가득하여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아버지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고 많이 배부르게 먹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선한 것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로와 정말 이 가족이 정말 예수님만 대접하면 되는데 이것을 잔치를 열어서 이 동네의 잔치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의 이름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누가 무엇을 했다더라,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 이름이 주보에 실리지 않는다고 헌금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의 예물을 받아주실 하나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실 하나님,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알아주시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말씀이, 이 마리아의 행한 선한 행동이, 마리아의 헌신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것들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뻐 받으시며 천국에서도 늘 기억되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 많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쓸 곳이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돈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욱더 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월 23일에 있을 중직자 선택에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재정과 기타 다른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두 랩돈이라도 드릴 수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자신까지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중직자 선택을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붙여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많은 사람이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준비된 사람들,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랬고, 아버지, 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교회 역사가 다 그런 역사였음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부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랩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앞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사람도 그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새벽에도 주일에도 토요일에도 주말에도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졌을 때 아무리 시간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오면은 누구든지 있고 교회에 나오면 누가 와서 교제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것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썬데이 교인들만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주일에는 몇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모든 일들로 무슨 일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서 교육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나 자신을, 내 생각을, 내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된 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상반기 예비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중직자 선택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였고 올해도 또 사람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문하여 또 이 등록을 했다면 그냥 등록 그 종이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버지, 그들의 또한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에 섬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인사하며 웃으며 정말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또 우리가 상반기 예배 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1년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작정하면서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름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이름을 적어냈다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며 정말 우리 교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인도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이 인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신학교 사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을 주님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며 또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중직자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것이 교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선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직분이 일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해서 아버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가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직분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직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며 더욱더 큰 기쁨을 주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것만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멋진 은혜들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